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스스로 고백하면서 나는 요구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점검합니다. 시작.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밧세바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개의 단어로 된 세 개의 문장이다.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잠깐 언급하고요. 수요일 심야 기도회 때 좀 자세히 하고 또 모자라면 금요일 날 1515 방송까지도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이번 주일날 제목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두 개의 단어로 세 개의 문장 설교를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밧세바가 애를 임신하고 다윗에게 보내는 거죠.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두 단어로. 그리고 두 번째 두 단어로 된 문장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단 두 단어인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죠. 세 번째 두 개의 단어 뭘까요?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이 세 개의 문장이 밧세바 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잠깐 유진 피터슨의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란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내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란 책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 이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틴켈러 목사님께서 설교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정한 회개가 뭔가 그걸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밧세바가 내가 잉태하였나이다라고 보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 다음에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는데 그 데려온다는 단어가 빼앗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오게 하잖아요. 이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밧세바를 오라가라 하고 다음에 우리아를 오라가라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밧세바가 내가 잉태했다, 임신했다. 이거는 다윗이 어쩔 수 없는 다윗 힘과 상관없는 영역이죠. 또한 요압이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것도 역시 다윗과 상관없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 밧세바의 자궁, 또 요압의 그런 군대 진영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책에다가 이 보내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잘 설명했어요. 주일날도 잠깐 보였지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보내고 왕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심으로 이제 그 모든 죄의 결말이 오게 된 거죠.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런 거잖아요. 이 나단이 와서 한 비유를 얘기했고 다윗이 과도하게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 나단이 그 흥분하는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곧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죄인을 깨달을 때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한 거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사람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고 죄의 결과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벌 받을 것이다. 그래 두려워서 회개하고 내 백성들에게 내가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왕권을 빼앗길 수 있기도 하겠다. 이런 결과에 집중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박영성 목사님이 하나님 열심이란 책에 보면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룬 일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성전을 짓게 했습니까? 이스라엘로 더불어 천국을 만들게 했나요? 온 세상을 정복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일으킨 사건은 밧세바 사건밖에 없대요. 놀랍죠? 밧세바 사건밖에 다윗을 통해 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성공과 신앙을 출발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죄짓지 않고 법궤를 옮겨오고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도 다 그게 다윗의 핵심이 아니라 이 밧세바 사건이고 그것들은 밧세바 사건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박영선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까지 가는가 볼까요? 다윗의 이 사건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이며 그러니까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우리가 마땅히 무릎 꿇어 은혜로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사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수하는 문제입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도 법궤를 옮겨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드린다고 계속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것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고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 전까지는 종교생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걸 계속 집중했죠.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아주 이런 부분에서는 박 목사님이 탁월합니다. 밧세바 이전에 다윗이 되는 것은 잠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기서 머물고는 놀고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법궤와 성전 건축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과연 주여 주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다.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 우리가 가난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거죠. 주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차원에서 신앙을 쌓아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들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철저한 죄인이고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모든 걸 주님이 하신다. 하나님 열심이라는 자체가 그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전적인 은혜라는 것. 그것을 모르면 모든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 있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죄의 결과의 무서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민이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서 죄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볼게요. 다윗은 그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자기 비판과 실패감에 시달리면서 더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고통을 받는데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나아지는 방법이 아니다. 근데 다윗은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그는 자신의 죄를 미워했지만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더 특별히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나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 자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다.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그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오직 주께만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만약에 죄의 결과에 집중했다면 자기 연민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면 죄에 집중하는 것과 죄의 결과에 집중하는 게 뭘까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죄의 결과에 집중하는 게 뭘까요? 이제 그런 거죠. 아, 내가 율법을 어겼다. 그러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에 집중하는 거죠. 또 내가 백성을 힘들게 했고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왕권을 잃게 될 것이다. 벌 받을 것, 왕권을 잃을 것, 나의 기준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존감을 잃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자신이 처하게 된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난 이제 죄를 져서 더 이상 봉사 못해요. 죄를 져서 못해. 이거 뭐냐면 자기 자신은 그런 이로 인한 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아파하실까에 집중하는 거죠. 모든 죄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 그 자체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의 결과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유진 피터슨과 박영선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건을 당할 때 막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멸시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주께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